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고요. 11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신자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범직한 그러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 알아야 되겠고 또 그분을 나의 주인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외에 내가 잘 갖춰진 신앙 삶도 있어야 되겠죠. 또 말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될 수가 있을 텐데 한 학생의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죽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천당은 죽은 후에 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될 때 이 땅에서도 영생의 천국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의 욕심이 주님과 함께 죽고 나의 이기적 욕망이 주님과 함께 죽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가 인사하고 축복하게 될 텐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 반드시 3번의 기회는 찾아온다, 그런 말을 하죠. 그 기회를 잘 이용하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요, 또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신봉하는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한 거리에 특이한 모양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앞머리에만 이 머리숱이 무성하고요, 발에는 날개가 달렸고 또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동상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그 동상 아래에 이제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만들었는가? 류지푸스라는 사람이 나를 만들었다. 그대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붙잡지 못하도록.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무엇인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뭔가? 칼처럼 단호하게, 저울처럼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 이름은 기회입니다. 그런 어떤 글이 그 동상 아래에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기회가 그런 의미를 가진 존재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기회를 분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되었어요. 안산에 있을 때인데요. 돈은 없었지만 교회에서 이제 전세금을 이렇게 빌려줘서 사택에 들어가고 살았는데, 아내가 대출을 끼고 요 사택을 사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가 가오가 있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목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막 그렇게 아내의 어떤 해보자는 말을 나는 반댈세 그렇게 하며 묵살을 했었거든요. 그때 만약 집을 이렇게 대출 끼고 샀더라면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한 몇 억은 손에 이제 들어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그때 대출 끼고 샀어야 되는데, 그 물건을 붙들어야 되었었는데, 혹은 그때 그 말을 듣고 막 일을 저질렀어야 되었는데, 또 반대로 그건 하지 말았어야 되었는데 그 길은 가지 말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될 기회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지 말았어야 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그러한 것들을 기회였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삶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삶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 혹은 삶의 구덩이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혹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길 수가 있을 겁니다. 막연하지만 과거를 생각하면, 또 혹은 해석을 해보는 것이지만,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 말은요 좀 수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확신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사는 날 동안은 어찌 3번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인가,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니까요. 성경에도요 기회란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번역하게 되면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기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의 앞뒤를 보게 되면 훨씬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들어보면 밋밋한 내용이어서 유진 피터슨이 이 성경을 번역하게 됐는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은 긴박한 때니까 경솔하게 살지 말고 기회다 싶으면 기회를 최대한 붙잡으라.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진 18절을 보게 되면요, 갑작스럽게 이런 구절이 툭 튀어나오게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을 대조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에 아주 탁월하고 그리고 그 모든 언어에 잘 그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매우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혹시 듣고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영어로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영, 마음, 정신 뭐 그렇게 이제 쓰고 있거든요. 영혼, 그런 단어로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리 스피릿 그러면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스피릿이란 이 단어가요, 알코올, 말하자면 술이란 뜻도 담고 있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증류주를 의미하는, 예를 들면 위스키 같은 거, 럼 같은 거, 그리고 보드카 같은 거, 진 같은 이런 술들을 통칭해서 스피릿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소주도 영어로는 스피릿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릿이라는 단어는요, 가장 좋은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가장 안 좋은 것에 중독될 수 있는 것에도 이 단어가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이처럼 술에 충만해질 수도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 다 뭐 술에 노출되어 있거나 술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뭐 그것이 술과 같이 강력하게 사람을 지배하고 중독하게 하는 것들에 제어당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실을요, 다만 본인이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지하더라도 가볍게 뭐 무시하고 넘어가니까 잘 모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40년간 심리학을 연구하고 상담을 해온 학자에게요, 기자가 한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찾아오는 내담자들에게 인생 속에서 가장 많이 후회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들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후회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 학자가 전혀 이제 망설임이 없이 자기에게 찾아온 수많은 내담자들이 하나같이 인생에 후회하는 것 중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왜 나는 나의 배우자를 혹은 나의 부모를 혹은 나의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했는가, 이걸 많이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지 못하고 막 그냥 손으로 끌어모으려고 하고 내 것으로 안고 살아왔던 그런 나의 이기심을 뭐 돈만 아니라 나의 감정 같은 것도 막 그렇게 끌어안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내 삶을 많이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꼭 나이가 든 뭐 어르신들, 뭐 이제는 세상 떠날 날이 뭐 점점 가까이 오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상담을 하러 왔던 내담자들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기심의 문제를 인정했던 내담자들 중에 그 문제로 도움받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다시 찾아온 사람이 얼마나 된지를 기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더니 놀란 일은 단 한 명도 그 문제로 찾아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일에 대한 문제를요, 이해해요. 인정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움은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나는 최소한 내 자신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을 텐데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작 그 이기심을 치료하거나 혹은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고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모르고 살거나 알고 살거나 그러나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과 또 일맥상통해요. 우리가 관리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외부에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을 멈출 수가 없고 환경을 통제할 수가 없고 우리의 지나가는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들은 상당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에도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내가 방치해서 혹은 내가 방임해서 내가 방관해서 그렇다 할 그러한 문제들도 실은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나의 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실은 내가 말을 하는 거니까 내 말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혀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5절과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통제 못한다는 거예요. 혀가 내 것이잖아요. 내 안에 있고요. 그런데 또 통제를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감정도요, 통제를 못해요. 야고보서에서 계속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도요, 내가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통제 못한다는 거예요. 내 행동도 통제하지 못하고요, 내적 충동도 잘 통제하지 못하고요, 심지어 내 이기심도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시간과 돈도 원하는 대로 막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와 가족들도 통제하기 어렵지만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대상자는 나 자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인생에 반드시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영적 삶의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통제를 하려고 하지만 제가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도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벌 기회이든 아니면 유명해질 기회이든 아니면 성공할 기회이든 아니면 탈출할 기회이든 아니면 탁월해질 그러한 기회이든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것처럼 저는 반면에 우리에게도요, 영적 변화를 위한 기회도 찾아온다. 그런 복을 받을 기회도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바로 금괴를 통찰의 선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읽은 이 본문 이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선물을 우리가 오늘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버리고요 집을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의 인생 속에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네, 본인이 지금 속으로 한 말이었는데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기회로 붙잡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 삶은요 누가 뭐래도 괜찮은 삶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뭐 어렵지만 뭐 어때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야 뭐 그렇게 지나왔던 거예요. 뭐 이렇게 살아도 뭐 견딜만해 뭐 그런 수준까지는 뭐 내려가도요 마음에 크게 뭐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고 스스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이걸요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지질이 궁상을 떨게 되고 막 어려운 처지에 막 뚝 떨어지게 되면 추락하게 되면 이렇게 돌이키기도 하게 되고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게 되면 이렇게 자기의 삶을 보고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 그렇게 삶이 떨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면 사람이 무조건 새롭게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본다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다 바뀌어져야 돼요.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사람들요 다 돌이켜야 된다고요. 가난에 찌드는 사람들은요 이 오늘 둘째 이 아들처럼요 그렇게 다 돌이켜야 될 거예요. 어제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것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 난곡동 여기 예전의 모습을 마지막 모습을 찍었던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다 봤거든요. 삶이 너무 어려워요. 눈물겨운 일들이 너무 많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참 마음이 찡하니 아팠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러한 삶이 당연하게 삶이 어려우니까 삶을 돌이킬 것이라고 본다면요 그때 다 회개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가난해진다고 삶이 추락해진다고 어려워진다고 자연스럽게 돌이킬 것이다라고 본다면요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확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이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막연한 이야기고요. 크게 우리가 당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도 될 수가 있다고요. 돌이킬 사건이 주어진다고요? 다 사람이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아닌 말로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삶이 추락한 일을 겪은 이들이 둘째 아들만이었겠냐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돌이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삶이 막 두들겨 맞으면 막 무조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No.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돼지들이 먹는 그러한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반대로 아버지 집은 참 양식이 풍족하지. 그래서 아버지 집의 종들조차도 참 풍족함과 배부름으로 살고 있지. 내가 이런 상태로 조금만 더 있다 보면 곧 죽게 될 것이다.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이다. 나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통찰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스스로 돌이키는 이 통찰이 그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몰라요. 그의 삶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거든요. 가난의 삶에서요 부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분기점이었거든요. 상실의 삶에서 되찾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분기점이 되었거든요. 낮은 삶에서 존귀의 삶으로, 종보다 못한 삶에서 이젠 아들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 변화가 바로 스스로 돌이키는 그 통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다른 이야기가 이 비유의 실제적인 교훈인지 모릅니다. 바로 집에서 잘 살아온 이제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장남은 참 장남답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실, 그의 효성, 변함없는 꾸준함을요, 많은 동네 사람들이 칭송했을 거예요. 동생이 집 나간 이후에 집을 지켰으니까. 정신과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진 채로 둘째 아들만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를 챙겼던 유일한 아들이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누구나 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 큰 아들을 칭찬했을 겁니다. 동생의 몫까지 감당하며 집을 지켰고요, 일을 처리하며 수습해온 세월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어떤 일들은 잘 해결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꾸준하게 막아내고 지켜냈던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 아버지는요, 오늘도 손을 다 놓은 채 집 나간 둘째 아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까지 집안일 전체를 관장하고요, 차질 없이 운영하고, 또 집안에 이제 종들이 있잖아요. 이 종들을 관리하면서 어느 것 하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살펴온 사람이 바로 이 첫째 아들입니다. 이만한 사람이 없죠. 누구나 칭송하고 그만한 아들이 없다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본인이 통제하던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거짓골로 돌아온 이 아들을요, 아버지가 환대하는 이 모습 보니까 아버지가 참 부당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저는요, 아버지가 불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부당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쌍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지금까지 집안의 모든 해온 자신 앞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이런 행동이요, 너무 서운하고 너무 섭섭해진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막 부리듯 일어나니까 자기가 주체를 못해요. 그런 부당함, 그런 서운함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요, 막 활활 타오르니까 아버지한테 분노를 쏟아놓는다고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를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사실 이 첫째 아들에게도요, 중요한 통찰의 기회가 온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았고, 왜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인지 이걸 볼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의 시간과 통찰의 기회가 왔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노한다고. 그리고 그 분노를요, 아버지에게 막 쏟아놓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을 다 드러내고요, 자신의 희생과 성실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그런 부당함, 이런 것들이 자신의 가슴이요, 활활 불타오르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내적 이 충동을요, 통제하지 못해요. 자신이 그동안 꾹꾹 참고 눌러왔던 자기 중심의 의로움과 이기적인 의분을요, 마구 쏟아놓습니다. 아마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에게 이런 감정의 문제가 있는지 동네 사람도 몰랐을 것이고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기회, 통찰의 시간, 스스로 돌이키는 이 변화의 과정은요, 매우 큰 선물인 거예요. 환경이 주어진다고요, 다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다 그런 통찰의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감당이 어려운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요, 스스로 돌이키는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통찰은 귀한 선물입니다. 자각은요, 매우 귀한 선물이, 스스로 돌이킬 줄 아는 것은요, 선물 중에 선물인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지라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요,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저는 17절에 유난히 이제 크게 보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은 어느 단어에 주목이 되셨어요? 저는요, 내 아버지란 단어에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내 아버지. 처절한 삶의 상황 속에서요, 이 사람이 딱 붙잡은 게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내게 아버지가 있다. 내 아버지가 있다. 이게 저 통찰의 시작이잖아요. 그 통찰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었고,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3번 찾아온다. 이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어도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또 스스로 돌이키는 그 통찰의 기회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거든요. 이런 귀한 돌이킴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담대한 돌이킴의 그러한 걸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맛보았던 그런 회복, 그런 감사, 그런 은혜로운 영접, 하나님과의 새로운 그런 만남의 복을 우리 모두가 꼭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